고맙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넘어오는데 중앙고속도로 쪽에서 넘어오는데 고개가 하나 큰 거 있죠. 무슨 고개죠? 중앙 저 강릉선에서 강릉 치악, 그죠? 치악이죠, 치악. 제가 오늘 운전하고 오는데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우리가 서로 이제 친하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늘 친구처럼 반말도 하고 이래요. 그 친구는 앞뒤 거절하고 항상 전화를 딱 하면 어디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는다고, 어디를 가느냐 고가 아니고 위치를 묻는 거예요. 어디냐 이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죠? 어디냐가 뭘 그렇게 중요한 건지 항상 전화하면 어디가? 경상도 말이죠. 어디가? 그래서 제가 치악 넘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뚝 끊어요, 전화를. 아니 무슨 소리야? 왜 이렇게 끊어? 그리고 다시 제가 전화를 다시 눌렀죠. 왜 끊었어? 그랬더니 치악 넘어간다며 지금 세수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나 웃고 왔는지 몰라요. 여기 오는데 정말 계속 웃고 왔어요. 치악 넘어간다고. 여러분, 이 시대의 은혜가 메마르고 믿음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영상으로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혜는 항상 하나님의 인격과 인격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인격과 인격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설교자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그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그 은혜를 받게 만드는 것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가장 전도에 미련한 것과 이 예배에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요즘 신자들이, 약삭 빠른 신자들이 볼 때 얼마나 미련해요. 굳이 앉아서 더운데 은혜 그렇게 받으려고 해. 유튜브 보면 되잖아. 유튜브는 뷔페처럼 내가 듣고 싶은 사람 골라서 들으면 되잖아.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뷔페식, 믿음은 뷔페식이 아니에요. 내가 골라서 담아서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건 아주 위험한, 이걸 확증 평양성이라고 불러요. 네거티브 비아스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골라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만을 골라서 담아서 먹는 건 건강에 아주 위험한, 내 입이 거부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한 건데, 나는 내가 좋아하는 달고 늘 짜고 맵고 하는 것만을 좋아하는 취향에 맞추어서 자료를 수집하고 설교를 수집하고 그렇게 해서 듣는 사람은 나중에 편향적으로 흘러서 돌이킬 수 없는 함정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상차림을 통해서 좀 늦게 나오는 것 같고 답답해 보이지만, 어머니가 차려주는 상이 학교 앞에 파는 설탕을 친 음식보다, 인스턴트보다 훨씬 건강한 음료이고, 하나님이 차려내신, 오늘 또 그 강사를 통해서 내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자 함이 바른 예배이고 바른 은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오늘 어떤 음식을 만들어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내게 꼭 필요한, 어머니는 나를 너무 잘 알아. 꼭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영양분을 넣는 음식을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설교 유튜브의 조회수가 가장 높고, 이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차선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때에, 코로나 때에 차선으로서라도 이렇게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자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택한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최선의 때에 차선을 즐기면서 그 뒤에 숨어 자기의 확증 평양으로
자꾸 흘러가는 이 시대의 위험성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직면하며 얼굴을 대면하며 인격을 대변하며 하나님이 차려주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어느 모양으로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만나와 영적 만나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의 원리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생겨났습니다. 모든 것은 오늘 신약시대의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모양과 교회의 원리는 전부 성경에서부터 나왔는데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의 교회와 예배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모형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교회의 모형 성막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오늘 성막의 모형을 한번 이 성막에 들어가면 맨 먼저 우리 음양하고 저는 로또예요. 안 맞아. 우리는 로또야 완전히. 어쨌든 원래 부부도 로또야. 안 맞아. 저 사람은 남의 편이야. 남편 아주 우리하고 저분은 본지가 우리는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당연히 안 맞지. 정상이에요. 이거를 성막의 맨 먼저 동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죄인이 죄를 짓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제물에 들어가서 여기 제물을 잡아서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습니다. 물론 그 피는 이 제단의 4개의 뿔에다가 묻히고 그 희생을 생명의 희생을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제단은 번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불태운다는 번자입니다. 그래서 늘 불로 태워서 제물을 올린다 그래서 번자를 쓰는데 번제단이라고 부르고 그냥 제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제단의 역할은 죄를 지은 개인이 언제든지 항상 그 죄를 자기가 지으면 죽어야 마땅하나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죽을 짐승을 가지고 와서 대신 죽여 죄를 옮긴 다음에 죽여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제단에 들어옵니다. 이 제단은 오늘 우리가 이 정도 크기로 생겼습니다. 2m, 1m 30.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이 강대상을 제단에 원리해서 어느 때부터인가 아마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의 어른 선배들은 강단을 제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에 거의 여기 계신 분들은 40대 초반 중반 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전부 보니까 전부.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제단이라고 강단을. 그래서 일리가 있는 거죠. 이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선포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은총을 나려주시고 하는 모든 것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데 물론 여기서 이루어지는 측면에서는 제단의 원리가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 강단이기 때문에 어디 제단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제단의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의 핵심은 불을 꺼뜨리지 마라 하고 오늘 말씀. 불을 꺼뜨리지 마라. 이 제단에서 맨 처음 제사가 드려질 때 이 성막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3,500년 전에 설계도를 주시고 1년 동안 이 도구들을 다 만들어서 1년 후에 광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맨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불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불씨를 내려주십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첫 번째 제물을 태우는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 불씨는 제사장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그때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제사를 드렸는데 그 불씨만을 꺼트리지 않게 담당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동할 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멈출 때는 그 불씨앗을 가지고 꺼트리지 않고 다음 또 주둔지에서 이 성막을 펼칠 때에, 그때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 그 불씨를 고이 간직하는 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주둔지에서 성막을 펼쳤을 때는, 제단을 놨을 때에 거기에 아침 저녁 계속해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절대로 불을 꺼뜨려서는 안 되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장작을 패서 나무를 구해다가 계속 여기에 불을 계속 피우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죄인이 와서 찾아와서 속죄를 요구할 때에 불 준비한다고 허둥대거나 불이 없어서 오늘은 제사 못합니다, 당신의 죄를 속죄 못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생명이 죽어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와서 문을 열고 제사를 요청할 때 살고 싶습니다 하고 자기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과 함께 속죄를 위해 찾아온 죄인을 속죄하도록 항상 불이 이곳에 타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드는 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료는 아카시아과 나무라고 불리우는 시띠나무라고 하는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우리 로또님 한번 보여줘 보십시오. 이 나무네. 우리 이제 로또가 아니야. 우리는 잘 맞아.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세요. 시띠나무로 먼저 이렇게 윤곽을 잡습니다. 2.2m, 높이 1.3m. 그러니까 이 정방향의 2.2m 이 강대상 정도에 되는 제단에 이것을 틀을 우리는 이 제단의 틀을 아까 그 나무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런 나무를 잘라다가 이걸 시띠나무라고 부르는데 조각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조각목. 시띠나무라고 부르고 과는 아카시아 과인데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휘어지고 못생겼는지 이 나무를 가지고 이런 정도의 제목을 켜서 반듯하게 윤곽을 잡는 건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들이 사막에 있는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려고 나무들이 다 건조하고 수분을 증발을 막기 위해서 다 너른 잎사귀가 아니고 광합선 작용을 못하고 다 가시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나무도 다 비틀어져 있어요. 흉년이 오거나 기근이 심할 때, 물이 없을 때 나무들은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굽어지며 좁아지며 자기 몸의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좁아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 대신에. 그래서 이 시띠나무 조각목을 가지고 이러한 큰 2.2m의 이런 제단을 만든다는 거, 자르고 잘라가지고 다 다듬어가지고 여기 대는데 이런 나무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여기다가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또 대고 계속 잘라봐야 요만큼, 손가락 하나 정도 나올까? 쓸만한 거는. 그렇게 해서 수많은 나무들을 베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놋을 씌웁니다. 놋을 부어서, 놋을 씌워서 저 열에 견뎌내도록, 재물을 태우는 열을 견뎌내도록 여기다가 이제 놋을 씌우는 거예요. 청동을 씌우는 거죠. 이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됨의 성품, 인간됨의 성품,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틀어지고 쓸모 없어진 초라한 이 씹된 나무 중에 가장 가시 많고 볼품없고 쓸모없는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말씀하는 게 이 시띠나무로 가장 속죄하는 거룩한
제단을 만드는 데의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띠나무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바쳐지는 거룩한 제단으로서 쓰임받기 위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띠나무로 이 가장 거룩한 제단을 만드는 이어지는 조각을 붙여서 만들었다고 조각목이라고 별칭을 부릅니다. 시띠나무지만 시띠나무인데 조각목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 성품, 영원히 변치 않고 어떠한 하나님이 영원하신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의 성품인 청동을 입혀서 어떤 불이 가해져도 그 위에 점을 얹어놓고 속죄를 이루시는 데에 전혀 틀어지거나 변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위에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한 성품인 청동을 입혀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이 교회 자체가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자체가 제단인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방 사람에 대해서 모두를 데려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체가 교회가 바로 제단인데 그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우리는 교회라고 또 불러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또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라고 불리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제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씨띠나무라. 다 보면 틀어지고 상처받고 고난받고 온전한 나무가 없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다 뛰어난 학벌과 뛰어난 지식과 의인이 없어. 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볼품없는 씨띠나무들이라. 그런 나무들을 데다가 다 맞춰가지고 교회를 세워간다. 왜 그랬을까요? 왜 좀 더 반듯한 나무 한 2개 정도 갖다가 레바논에 백향목 갖다가 딱 수입해가지고 한 나무 그거 2개만 가져오면 딱딱딱 썰어가지고 딱 만들어 놓죠. 왜 그렇게 조각 맞추실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교회는 절대 누군가가 교인 한두 사람이 힘 있다고 잘났다고 뭐 좀 했다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평생사 나는 조각목 나 혼자서는 이 제단을 구성할 수 없고 교회를 구성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모퉁이 돌에 이어져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각목으로 이 제단을 구성하게, 교회를 구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만 모여서 조각목 자신이 혼자 그럼 여기서 딱 나는 좀 조각목이 커. 그래서 나는 요 위쪽에 요만큼을 나는 지금 딱 내가 했어. 요만큼을 내가 감당했어. 그 나는 힘 좀 쓰니까 너희들은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 이쪽에 있는 가시 요런 것들이잖아. 너희들은. 나는 넓적한 이번에 나는 이 정도를 기둥으로 딱 여기 있어.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왜? 불 한 번 떼면 다 날아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청동 옷을 입혀서 어떤 불을 태워도 견뎌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견디는 조각목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안 된 요소 중에 하나가 조각목인 걸 모르기 때문이야. 나름 다 조각목이 아니야. 자기가 이 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나는 3분의 1을 나는 구성하고 있고 이 구성하고 있고 나는 그런 존재라. 그러니까 늘 암암리에 모르는 긴장이 교회에 흘러. 그러면서 그 위세가 어디선지 다 조금씩 다 있어. 다 나타나. 진짜 부흥하는 교회는 나 조각목인데 당신 없으면 나 요로 재단 교회 못 만든다. 당신이 있어서 옆에 붙어주어서 고맙다. 당신 있어서 새 신자 와서 고맙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완성해 가고 있는데 고맙다. 이런 교회는 사람이 붙어요. 조각목들이 붙어요. 와서. 그런데 잘난 사람들
자기는 이런 좀 넓적한 조각목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교회는 왔다가 사람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다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통합 측에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높은 뜻 숭이교회 하신 분인데, 그분이요, 그 어르신이 동안교회라고 저 경희대학교에 있는데 이문동에 거기를 담임하고 있을 때인데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 1세대예요. 안목이 대단한 분이었죠. 그분이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큰 교회에서, 그때 수천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수십 년 전이죠.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교회였죠.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면 지하에다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 농구장과 아이들 시설을 위해서 어른들 예배당에 놓는 것보다 더 좋은 에어컨, 더 좋은 마룻바닥, 비싼 돈을 들여서 앞으로 애들이 몰려와야 되니까, 애들 없는 시대가 오면은 교회는 안 된다. 이분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제 막 말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애들이 맨날 돈만 쓰는 애들한테 뭘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교인의 인식이 이 목사님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앞에 가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합의를 했어요. 저 목회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숭이 대학교에다가 강단에, 거기가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서 그분이 글로 갑니다. 교인들이 거기 교인들이 2,500명이라면 1,500명이 다 따라와 버렸어요. 글로요. 전부 다.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죠. 지금 다 나누어졌죠. 또 나누었는데, 그분이 청량리 교회라고 통합 측에서 유명한 교회입니다. 청량리에 있어요. 바로 역 앞에 가면. 통합 측의 유명한 교회인데, 그 임택진 목사님이 계신 교회, 그분이 이제 전도사 때인데 특이한 교회예요. 이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처음부터, 이 교회가 작았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1년 예산 중에서 절반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분이 서원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가 조금 했을 때니까, 예산도 작았을 때니까 50%씩 딱 예산을 세우면 차원하고, 목사님, 성도님들, 제가 50%를 감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50% 딱 하고 5천만 원을 예산 세웠으면 2,500만 원이 그분이 딱 감당하는 거예요. 그 2,500만 원만 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가다가 뭐 5억도, 10억도, 20억도, 30억도 세우는데, 희한하게 그게 계속 50%를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커졌는데도요. 제천은 원래 양반 아닙니까? 남 잘 되는데 좋아하지 않나요? 근데 두 사람만 좋아하고 나머지는 막 그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내가 그거 안 할게요. 그런 얘기. 그런데요, 세월이 한참 흘렀는데도 계속 50%를 감당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예산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하고 축복 안 만든 것보다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많이 받는 게 낫지, 나 같은 참 멋진 장모님이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엄청 커진 대형 교회가 되었는데 거기에 예산을 절반을 늘 감당하는 장모님이에요. 얼마나 파워가 대단하겠습니까? 뭐 상상만 해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영향력이 대단할 것 같다고. 아멘까지 하셨어요, 권사님. 그런데 보세요, 영향력은 꽝이에요. 어느 날 이 김동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이제 교육 맡은 부서에 어떤 게 필요했는데, 뭔가가 좀 힘 있는 어떤 교회 장로님이 한마디만 당회에서 해주면 자기가 이렇게 맡은 부서에 뭔가 확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딱 했는데, 그래, 그 장로님이다 하고 장모님한테, 장모님, 이런 게 우리 지금 부서에 필요한데 장모님이 한 번만 힘써 주세요. 가가지고 당회 다 될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장모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전도사님,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제단에서 나를 드린 사람이지, 내 재물을 드리는 사람이지, 내가 그것을 힘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인 양 교회에 내 존재를 드러내는 것, 나는 이 제단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현타가 왔는 거예요. 이 김동호 목사님 목회 잘하시잖아요. 김동호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거기서 딱 한 방을 맞고 교인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향력에서는 저는 아니에요. 목사님 목회하시는 일에 목사님 목회하시는 거죠. 제가 뭘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또한 제단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뭘 합니까, 여러분? 불러 모아서, 에클레시아는 불러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불러서 뭘 하는 것이죠? 세례를 줘요. 그때부터 우리는 입교했다고 말해요.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원익교인이라고 불러요. 원익교인. 아직 책임 있는 교인이 아니에요. 지금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세례교인이 돼서 그때부터 공동회도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례가 뭡니까? 데리고 와서 왜 맨 먼저 세례를 주죠? 교인이 되려면. 아직 그전에는 교인 아닙니다. 세례를 주면서 그때부터 이제 입교했다고 말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이 되는데, 세례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내 옛사람을, 내가 살아온 방식을 예수님 앞에 물에 상징하는 게 뭡니까? 씻음을 의미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나는 죽고 깨끗해지고 새로워져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고 다시 내가 십자가에 다시 사는 부활을 고백하고 직접 경험하는 게 세례 사건이에요. 여러분 세례 모르세요? 세례 안 받으셨나요? 교회는 맨 먼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제단에서 들어와서 다 죽음을, 다 홍해를 건너도록 다 홍해 물속에 들어와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아서 다 그 속에 옛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새로 부활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교회가 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쳐졌어. 이미 드려진 사람들이야. 이제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제단이 진짜 제단의 역할을 하려면, 왜 나는 그런데 드려졌는데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되나요? 왜 나는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나는 왜 시험이 오고 왜 나는 자꾸 이런가요? 그 대답이 이 말입니다. 제단에 항상 첫 불이 내려와서 제사를 드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주님 다시 오셔서 제사가 이제는 폐지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예배 안에 이 제사가 이제 그 원리로 따라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불을 꺼트리지 마라. 이 불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채로 불이 없는 이 제단은, 식어진 제단은 더 이상 제단의 역할을 못해요. 교회의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드려짐과 희생과 연합인데, 이 조각목들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당신이 빠지면 이 제단은 무너져. 당신이 있어야 돼. 가지마. 당신이 바로 주인공이야 하면서 붙들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점점 더 많은 조각목들을 붙여나가는 것이 교회일진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차가운 이미 불이 식어진 불이 없는 제단은 그 역할이 사라지고 냉랭한,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단이 아닙니다. 기관이 되면 세상 어떤 기관보다 더 추하고 더 싸우고 더 세속적인 그러한 기관에 불과한 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뜨거워야 돼. 불을 꺼뜨리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에 충만하시기 위해 다시 이제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말씀을 수많은 말씀을 영상에서 듣고 뭐 등등해서 알기는 알겠는데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성령께서 그 나랬던 불이 우리 심령에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속 나를 주도하고 내 심령을 뜨겁게 만들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더 충만하게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제단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비로소 나는 제단됨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아까워하지 않고, 헌신함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른 제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갈망하게 되고 당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온 교회와 내 삶이 새로운 한 사람과 상처받은 한 사람을 향하여 회복시키고 전도하기 위한 모든 관심을 다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 제단입니다. 불씨가 계속 살아있는 뜨거운, 그냥 제단이 아니라 뜨거운 제단인 겁니다. 여러분이 뜨거워지는 제단이 될 때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워지셔야 해요. 그럴 때 드려지는 게 아까워지, 내 목숨도 드려지는 게 이제 비로소 아까워지지 않는 때가. 제가 39학기를 학교에다가 돈을 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더니 별로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39학기를 대학 때부터 39학기를 공식으로 학교에 20년 동안을, 거의 한 학기 빠진 20년 동안을 대학에서 학사와 석사와 박사와 이걸 계속 하고 싶은 대학을 다 다니면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까지 갔어요. 20년 동안을요. 그런데 저는 한없이 가난한 집안에 밥 한 끼를 제대로 먹어보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죠. 어디서 났는가?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제 한번 말씀드렸고, 어제 못 나온 사람은 못 나온 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가 그까지 배려 못해요. 저는. 자, 또 하나가 있었는데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제가 제단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18, 19때쯤 검정고시를,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에 꿈을 두고 한 것이, 신문을 돌리며 하면서, 그 당시 신문을 돌리면 5,000원, 6,000원 줬습니다. 70년대요. 안 먹고 안 쓰고 모아가지고 은행에 갈 줄도 모르고 여기저기 막 감춰놓고 이렇게 해서 대학 등록금 낸다고. 그때 몇십만 원 했거든요, 등록금이요. 그런데 제가 한 20만 원쯤 돈을 모았어요. 20만 원쯤이요. 70년대. 20만 원쯤 돈을 모았는데 그 신문을 돌려가지고 신문을 팔아가지고 20만 원을 번 게 내 전부예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단무지로 밥을 한 끼 주는데 신문 배급소에서 그 단무지에다가 밥 한 그릇 보리밥을 주는 게 다예요. 그렇게 살면서 안 먹고 안 쓰고 20만 원을 모아놨어요. 현금을. 그때는 뭐 은행을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모아 70만 원. 그런데 신문을 가지고 아침 4시쯤 신문을 배급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 교회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신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인들 오기 전이에요. 그때는요. 4시에 나가니까 교인들 오기 직전까지 새벽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인들 올 때쯤 되면 나갔어요. 제단에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미신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그렇게 거짓을 믿을 때도 정성을 다했는데, 진짜 신을 만났고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그냥 살 수 있냐고요. 미치듯이 사랑하고 미치듯이 좋아야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꿈 같은 세월처럼, 막 신혼처럼 대할 게 아니야. 그냥 그렇게 아름다운 날들이 지났는데, 그 신문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천국과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막 기도하고 행복하고 교제하는데, 어느 날, 그때는 다 70년대는 웬만하면 지하실 교회예요. 이런 교회들은 초대형 교회죠. 이런 교회들은요 거의 없었어요. 이런 교회들은 70년대 이런 교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지하실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지하실에 그날따라 기도가 길어졌어. 왜? 우리 집안이 전부 무당 집안에 다 대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 대표잖아요.
우리 집안 구원을 위해서 그 11명 식구들 완악한 마귀들보다 더 거짓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된 이 가정을 구원하려면 어젯밤에도 할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구렁이가 돼가지고 저한테 나타나가지고 칭칭 감고 소금을 뿌려서 나쁜 놈이라고 저한테 저주하고 그걸 또 이겨내가지고 아침에 나와가지고 더 기도하는 이 세월이 수년, 10년 흘렀어요. 그 가족 전도를 위해서. 근데 뭐 이 목숨을 걸고 믿는 거야, 이거는요. 그 여러분들은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다 40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분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사는 거야. 거저 먹는 거야. 진짜 금숟가락 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처럼 거저 먹는 건데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 뭐 시간 가는 대로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예배를 시작해서 새벽 예배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게 큰일 났어. 그래 이제 이거 큰일 났다. 빨리 이제 신문 늦어지면 또 이제 사방에서 전화 오고 난리인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말씀 새벽 말씀 듣고 가자. 말씀 못 듣고 맨날 나갔는데 오늘 말씀 듣자. 탁 풀어놓고 막 가서 전화 오고 뭐 하면 할 수 없지 뭐 오늘 믿고 은혜 받자 하고 딱 하고 은혜를 딱 받으려고 했는데 목사님 조그만 지하실 교회에 교인들이 새벽에 나와봐야 3명 나오고 이래요. 다 나와봐야 3명. 목사님이 내가 이제 있으니까 4명 나오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강력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모르죠? 정말 교인 1년 돼도 한 명 안 오던 서울에서 명성교회에서 목회할 때요. 누구 한 사람이 와가지고 딱 없어. 한 사람이 어떻게 와고 뒤에 앉잖아요. 갑자기 톤이 3톤은 올라가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사람 와가지고 막 내 나름대로는 막 붙잡아 보려고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새벽에 저쪽 술집에서 술 먹고 와가지고 잘못 들어온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목사님 마음은 나는지 알아. 근데 그렇게 했으니까 세상에 앞에 인형을 앉혀놓고 지금도 그 교회 예배당에 새벽 예배 우리 예배 시작되기 전에 우리 직원들 앉혀놓고 기도한다니까요. 오늘 여기서 단 한 자리도 빈자리 없게 해달라고 수십 년간 해온 거예요. 89년도부터. 그러니까 충청도는 확실히 양반이야. 늦게 나와 반응이. 제가 볼 때는 다른 데 가면 바로 탁 나오거든. 근데 여기는 늦게 서서히 와고 서서히 돌아. 재밌어. 그건 좋은 일이야.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런데 지금도 그래. 근데 여러분 놀랍죠? 기도는 놀라운 게 하나님 어쨌든 우리 직원들하고 여전히 뭐 변함없어 해가지고 앉아서 막 기도해. 1400석인데 우리 여기 목사님 와보셔서 우리 교회요. 타운행으로 이렇게 돼. 하나님 오늘 여기에 한 명도 안 오면 안 됩니다. 여기 빠져 마귀가 앉아있는데 어떻게 설교합니까? 하나님 다 이렇게 막 그 부목사님들이 그 뭐랄까 조금 조롱할 정도로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그러면 일부 예배 때도요. 거의 1층은 꽉 차게 아침 7시에 다 나옵니다. 2부 때는 자리 없습니다. 3부 때는 여기저기 딱 흩어져 가지고 딱 못 들어오고요. 예배당에. 왜?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대로요. 그러니까 재단에 기도해주는 우군들이 있으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 그렇게 기도 안 하실 줄 아십니까? 다 그렇게 기도해 목사님들은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우군이 되어서 밀어드려야 돼. 재단들이. 같이 조각목으로 이어졌다 그랬는데 자기 조각목은 가가지고 딱 떨어져 갖고 있고 빈 조각목이 있는 강단에 이거 툭 치면 넘어지지 이거. 정말.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목사님이 오늘 4명이야. 내가 딱 사모님 한 분, 나 그리고 2분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제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당신 처제야.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나 이제 왔으니까 너무 흥분되신 거야. 나는 또 언론계에 있는 사람이잖아. 또 다 아니 내가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아세아나신학대학교에 THM 석박사 과정을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학대학원을 MD를 졸업하고 갔는데 거기 오니까 다 나름대로 뭐 신학교나 이런데 강사 또 그리고 조교수
막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석박사가 한 14명 정도 되는데 모여가지고 오리엔테이션 해가지고 다 자기소개를 하는 거야. 딱 해가지고. 저는요, 어느 지금, 신학대학교에 지금 조교수입니다. 곧 부교수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교회의 목사십니다. 그 교회 유명한, 저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하고 만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시고 막, 저는 어디에 이건 뭐 열 몇 명이 모였는데 내 순서가 왔어. 나 순서 안 와야 되는데. 나는 진짜 이거는 뭐 무당집에서 태어난 얘기 하면 얼마나 웃겨. 이 사람들 체면을 흐리는 거잖아. 거기다가 그 사람의 이력을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없거든. 뭘 하고 살았는지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날 오리엔테이션의 주요. 다 자기 집에 안 좋은 빨래는 다 감추는 거잖아요. 누가 속옷을 갖다가 앞에다가 펼쳐놓냐고. 그죠? 머리 하얗신 우리 장로님. 일찍 장로님 되셨네. 41살 정도 돼 보이시는데 장로님 일찍 되셨네. 어쨌든 내 시간이 됐어. 다들 딱 긴장하고 멀쩡하게 생겼네 사람이. 딱 그래가지고 기대를 딱 하고 얘기해. 이제 뭘 했는지 얘기해. 저는 언론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지. 진짜 어느 파트의 기자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기자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번질 줄 몰랐어요. 완전 약간 위트를 섞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기자가 나온 거야. 경제 부처입니까? 저는 수송부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수송부는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이분들은 곱게 자라가지고 다 목사님 아들, 장모님 아들 곱게 자라가지고 다 잘 살았어.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봐서 수송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나들은 운전했냐 이 말이야. 운전만 해도 대단한 거지. 그 운전수가 내려준 걸 가지고 해가지고 신문 돌린 사람이거든. 이해를 못하길래 저는 수송을 해준 신문을 각 집으로 수송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배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저는 보냈습니다. 다들 분위기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침착해. 괜찮습니다. 제 과거는 굳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굳이 속이고 어느 목사님들은 뭐 어디 고등학교 나왔다고 속이고 어느 그래가지고 시끄러운 한국교도 많잖아요. 난 뭐 그런 거 없어요. 당연히 뭐 그게 내 전부인데 뭘 무당집 출신에 가난한 집안 출신에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얘기인데 뭘 그래요? 뭘 부끄럽다고 숨기고 내가 뭘 그 척할 게 뭐 있느냐고. 그런데 목사님이 나오신 거예요. 어디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왜냐 그러면 이렇게 삼천포로 빠졌다가도 돌아오기만 하면 돼. 지금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등장을 했다는 거지. 그 새벽 시간에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이 그날 톤이 높아가지고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설교야. 내가 신문 배달하면서 그래도 이 교회 나오다가 기도하고 나는 저 승동교회 가가지고 나는 이제 거기가 도서관이 있거든요. 100원 경기고등학교 이사 가고 거기가 정독도서관이라고 그 시립도서관 거기서 하루 100원 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 돌리고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고 이래 고학했거든요. 그 여기 교회는 매 새벽마다 기도했거든 여기서. 그런데 오늘 마지막 이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톤이 높은 이제 나 때문에 톤이 높아진 게 아니고 오늘 눈물로 헤어지는 교회 문 닫기 일보 직전의 슬픔 때문에 목사님이 톤이 높아지신 거야. 막 눈물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 가겠어. 지금 이제 5시 반 돼가지고 난리 났어. 신문은 지금 아마 보급소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놈 시키 죽이라 살리라 난리 났을 거예요. 신문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는 신문 같은 거 안 보시고 뭐 인터넷만 옛날에도 70년대 보셨으니까 모를 거예요. 난리 나요. 근데 이제 궁금해졌어. 목사님 왜 저러시는 거예요? 임대료를 올리라고 하는데 임대료 못 올려서 교회 문을 닫습니다. 나는 주제가 신문백인데 내 밥 한 끼도 해결 못하는 놈이 뭐 이거 뭐 그 신문을 이제 막 돌려서 정신없이 돌리고 나는데 그런데 너 돈이 있잖아. 막 내 마음에 막 성령께서 막 말씀하는 거야. 제가 돈이 어디 있어요? 저 냉정하시네. 20만 원 있다 그러잖아. 딱 찌르잖아.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밤에 저녁에 도서관 끝나고 이 돈이 있나 없나를 장판 밑에 숨겨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숨기면 잃어버리면 큰일 나니까 여기 5만 원, 저기다가 5만 원, 저기다가 5만 원, 5만 원 숨겨놨는데 매 그거 확인하는 게 너무 힘들어. 돈이 많은 것도 힘들거든만. 여러분, 돈이 많은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야. 와, 그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 받아. 웬만하면 먹고 살만하면 좀 나누고 베풀고 그래야 되겠더라고. 그거 해가지고 이제 저녁마다 관리해. 싹 숨겨놓은 데를 확인하고. 근데 내 마음에 딱 들어와서 그 씻고 이제 가야 되거든, 도서관에. 그 단무지에다가 그 밥 한 그릇 먹고. 그런데 내 마음이 갑자기 아침에는 제 재무 관리를 안 해. 나는 저녁에만 해. 나도 원칙이 있어. 저녁에만 재무 관리를 하는데 아침에 들어가자마자 안 씻고 고기를 확인을 딱 하고 다 모았어. 그 주머니에 넣고 그 신문은 널려 있어. 신문 보급소니까 막 신문지에 싸가지고 교회를 갔어. 나도 모르게 이게 갇히는 거야. 이 발걸음이 해가지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종을 막 쳤어. 강대상에. 목사님이 요만큼 막아가지고 거기 살아. 목사님이 지하실에 사모님하고 애기하고 올라왔어. 그리고 그 교회는 이사 안 하고 다음에 갔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 헌금을. 그런데 가서 딱 다시 들었는데 누가 나가라고 한 그 보증금 20만 원을 천사가 갖다 놔가지고 우리 안 나가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어제 그랬죠. 오늘 그랬죠. 39학기 동안 1650원 70원 할 때도 미국에 있었어요. 저처럼 가난하고 저처럼 처절한 가난뱅이 출신이면 누구 한 사람, 결혼할 때에 누구 한 사람 우리 반지 하나 해주고 목걸이 하나 해준 사람 없어서 우리 교회에서, 가난한 교회에서 집사람 데다가 그냥 국수, 그야말로 국수, 교회에서 여전도회원들이 해주는 국수 하나 먹고 그 추운 겨울에 결혼했거든요. 그리고 허전해서 가짜 목걸이를 하나 해줬어. 가짜 목걸이 10,000원 주고 하나 사다가 하나, 요즘 와서 미안해서 이제는 좀 지낼만 하고 해서 리마인드 웨딩을 하려고 이제 딱 해요. 미안하고 고맙고 해서.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는, 그 많은 돈이 세어보니까 집 몇 채를 사도 몇 채를 샀어. 서울의 집을. 제 차는 대단한 분들이야. 아니, 서울에 집 몇 채를 샀으면 지금은 집 한 채가 30억이야. 지금 30억이야. 그때 2천만 원밖에 안 해. 만약에 40학기 동안 20년 동안 그 돈이 그 정도 됐다는 거야. 수십억 됐다는 거야. 만약에 집을 샀으면.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요? 여기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려짐에 내가 드렸더니 지금도 계속 써도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내 삶과 자녀들의 삶과 교회의 삶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단은 드려지는 곳이에요. 드려짐이 없는 제단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드려짐이 멈춰졌을 때는 불이 꺼져 있는 상태예요.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요. 뭘 길게 하려면 저는 30분 되면 원래 끝나는 사람인데 어떠세요? 나는 제단은 제단인데 지금 나는 냉랭하게 드려짐보다 하나님 내가 받기만을 원하고 내가 여기저기 쇼핑하듯이 은혜를 내가 원하는 것을 그건 은혜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때로는 칼같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을 들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숙여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제단으로서의 역할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전라도에 가서 한번 했어요. 저는 부흥집회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는 밖에 나가서 설교 못, 오직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부흥사님들처럼 못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했더니요, 다시 저를 리마인드 초청을 했어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가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화된, 거기도 막 100몇십 년 된 교회 막 쫙 전하면 뭐 전라도 막 그 통합적 교회 얼마나 많아요. 막 기라성 같은 막. 뭐라도 하십시오. 뭐라도 하나님,
뭐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제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다른 생명을 대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제물로 받음직하도록 전도에 헌신하든,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아니하든, 전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교회의 어느 봉사와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불의 제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2분짜리 영상 하나 한번 보여드리게 보겠습니다. 우리 로또님 한번 보십시다. 제가 영상을 제가 직접 찍어온 겁니다. 바다 밑에 쇠사슬이 있는, 거대한 바다 밑으로 쇠사슬이 배가 못 지나가도록 막고 있는 쇠사슬. 쇠사슬 바다 밑에 가만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배들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이 영상은요, 여러분 이스탄불에 가시면 그 박물관에 가시면 상영되는 걸 제가 찍어 온 건데 1453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바로 저 흑해와 지중해를 잇고 있는 이스탄불, 바로 저기 천년 동로마 수도, 기독교 제국, 천년의 기독교 제국을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러요. 기독교 문화의 최고의 꽃을 피웠던 그 천년의 역사가 저문 것이 바로 이스탄불에서 마지막 1453년 오스만 투르키 제국과의 마지막 싸운 날, 여기에 바로 있는 저 비잔티움 제국, 동로마 수도가 있는 저 지금 반도, 저기에서 1453년 비운의 날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이슬람의 세상이 옵니다. 바로 그날 마지막 최후의 싸움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화면 한번 바꿔줘 보십시오. 여기에는 바로 이러한 콘스탄티노플 시티라고 하는 동로마 제국의 조그마한 이 수도입니다. 여기에 지금 저 앞에 화살표 앞에 있는 저곳이 그 유명한 데오도스 황제가 세운 삼중성벽, 천년의 동로마 수도 비잔틴 제국을 지켜낸, 콘스탄티노플 제국을 지켜낸 바로 그 삼중성벽이 바로 데오도스 성벽. 저 이스탄불에 여행 가신 분들은 항상 저기를 보고 옵니다. 이 성을 천년 동안 공격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끄덕도 하지 않는 어마어마한 세계 최강의 성벽을 저 해안가에서 여기까지 쌓았습니다. 여기로 넘어가려면 단 길은 일로 가든지, 여기는
깎아지는 절벽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가 접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 수 있다면 지금 배들이 저쪽 금각만이라고 부르는 저 해협을 통해서 가야 합니다. 저 해협을 통해서 올라가서 배를 데리고 저 위에 성벽 앞으로 배를 병력을 대야만이 데오도스 성벽으로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거대로 이 금강만 해협에는 불과 50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해협에 그 거대한 쇠사슬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걸어서 어떤 배도 1000년 동안 거기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지 못해 병력이 배가 저쪽으로 가서 올라오질 못하고 이쪽으로는 병력이 될 수가 없는 낭떠러지들이에요. 천혜의 요새에 1000년 동안에 5세기에 동로마 수도를 옮겨서 이곳에 비잔틴 기독교 왕국을 1000년 동안 꽃피웠던 전 세계의 이곳이 마침내 1453년 이슬람 제국에 넘어갑니다. 최후의 싸움이 어떻게 넘어갔을까? 1000년 동안 어느 강대국도 넘어오지 못한 여기에는 쇠사슬이, 여기에는 천혜의 해안 요소가 저 배 하나 될 수 없는, 저기는 삼중 성벽이, 그래서 여기를 동로마 수도로 삼은 겁니다. 여기로 올라가면 저 해협을 따라가면 흑해, 도무지 여기는 어떤 것도 함락될 수 없는 완벽한 천혜의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데 그날 마지막 날 허리를 찌릅니다. 오스만 제국의 마호멧 2세는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선을 잇고 있는 저 하얀 저 부분이 여기 같은 비잔틴 제국의 요새입니다. 이 바다 해안에 쇠고리를 이어 있는 요새인데 저 화살표 있는 부분이 산입니다. 산. 저 그림처럼 저기에 배를 대고 얕은 막 한 배를 댈 만한 데서 배를 대서 산으로 배를, 통나무들을 대서 수백 개의 배들을 산을 넘겨서 저쪽으로 이 쇠 사슬이 있는 곳 넘어서 배를 끌어올려서 그쪽으로 배를 갖다가 넘깁니다. 그리고 병력들은 걸어서 15만 명이 걸어서 가서 저기에 내린 배를 타고 저 앞에까지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일부러 여기를 갔습니다. 이스탄불에 일부러 이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건 하나도 안 보고 이걸 봤습니다. 어떻게 1000년 동안 무너지지 않는 이것을 쟤네는 해냈냐 말이죠. 배를 산으로 옮기라고 하면 누가 상상이네. 우리나라 속담 그렇게 하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는 틀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를 산으로 밀어 올려서, 병력을 산으로 올려서 배를 저기다가 대고 마지막 1000년의 비잔틴 제국을 멸망을 시킵니다. 교회는 왜 못하는데요? 산을 무너뜨려서라도 교회는 모든 방법을 다 해볼 수 있잖아요. 모든 재단들은 거기에 불만 되어 있으면 못할 일이 없는 게 교회의 강력한 힘인데 교회는 저것보다 못한 능력으로 지금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가서 보고, 아니다, 그 시대 사람이 어떻게 600년 전 사람도 저렇게 배를 산으로 올릴 각오를 하는데 우리는 왜 항상 밀물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느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재단에 불이 붙어 있을 때는 그 힘들을 가지고 교인의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비잔틴 제국은 모든 요소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 패배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교회, 여러분 자신이 오늘 배를 산으로 올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의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불의 제단이 되기를, 성령의 제단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 한 장하고 기도하고 다음 시간을 갖게 다 함께 일어나십시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불의 제단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차갑습니다. 우리가 불의 제단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으니, 한 제단이 있으니 십자가 제단에 나아가 우리 모두 씻어버리고 단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기도의 향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큰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제단을 바치자. 아멘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 제단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 십자가로 참사랑을 십자가 참사 그 사랑 내게도 주소서. 원수의 대할 수 있는 그의 가슴을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아멘.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높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다시 한번 오순절에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시간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높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시간 태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높이여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돌과 흙까지 태우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됨을 감사합니다.